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로마서 4장 24절과 요한복음 4장 24절과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판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과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 영적인 부분에 이 영적인 예배,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가 좀 이해가 되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발견되어지면은 90%의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이든 기존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예배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예배에 영적인 예배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힘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수민 선교사님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만남의 축복은 엄청나게 많아요. 산업인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증거는 많지만은 본인은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를 안 쓰고 잔머리를 안 쓰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손은 손대로 살면 돼요. 발은 발대로 살면 돼요. 근데 막 발이 부러워가지고 손과 발이 바뀌면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원네스거든요. 그 원네스가 뭐냐면, 야,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해야 될 일, 또 상대방이 해야 될 일, 그런 것이 합쳐져서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이제 12절에도 보면 이 12장에 지금 9절 말씀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이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한테 속을 수 있는 비밀들이 이 안에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단이 이 성구를 딱 들이대면 여러분 속을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구를 가지고 딱 들이밀면은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딱 나올 때는 이 성경에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구나. 그럼 나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구 막 들이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면은 거기에 올인을 해도 돼요. 그런데 올인할 것이 발견이 안 됐는데 부지런한 신앙생활, 열심을 내는 이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성령 인도 못 받아요. 그런데 또 평생 부지런하고 열심 내고 이 부분에서 또 평생 또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그냥 중간으로 가는 게 좋다. 열심 내도 힘들고 너무 못해도 힘들고 중간이 가장 좋다. 또 그런 사람들이 형성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중간만 원하는 사람. 너무 잘하면 거기도 또 문제가 되고 너무 못하면 못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간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기도에 항상 힘쓰면은 이거는 중간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기도는 손해가 없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이제 신비주의 쪽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됩니다. 신비주의 쪽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말고 일반 사람들, 일반적인 삶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는 무조건 좋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막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로또 남발을 가르쳐줬어.
그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기도하는데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 뭐 로또 번호를 가르쳐 준다, 이런 거는 다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처럼 하는 부분은 귀신의 역사가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삶을 사는 데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이러면은 또 가끔가다 이제 우리도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느낌이 별로 안 좋다, 느낌이 좋다, 이런 게 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느낌이 안 좋으면은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이 일을 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손해를 봐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느낌이 왔는데 좋은 느낌이 왔어. 좋은 느낌이 와서 또 하면은 그럼 이건 될까? 그러나 느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나쁜 느낌인데 될 수도 있고 좋은 느낌인데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꼭 응답 주실 것 같았는데 응답을 안 주네. 뭐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식이 아니라 항상 도전을 할 때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있지만은 도전을 할 때는 실패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실패하고 난 이후에 자꾸만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내가 다음부터는 더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딱 찾아내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다 끝난 거죠, 이제는. 왜냐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지.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면은 승승장구거든요. 아무리 어떤 문제도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신비주의는 아니니까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인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나오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자를 우리는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가능하냐면 근본으로 돌아가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근본을 빼고 성경에 보니까 나를 막 욕한단 말이에요. 나를 막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지. 막 이런 성경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한테 뭐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그랬지. 이런 성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가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본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어떻게 창조했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분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됐죠. 마귀가 들어와 있죠. 하나님 떠났죠. 우리 인간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생각하는 거, 사는 모든 방식이 어떻겠어요? 죄를 짓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12가지라는 이 문제 속에 딱 빠져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귀가 이 불신자들을 자기 자녀 삼고 마귀가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악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잘못된 것, 틀린 것으로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를 계속해서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저 사기꾼, 저 거짓말쟁이, 내가 하여튼 쟤 때문에 지금 짜증나고 힘들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문제가 원래는 아니었어 얘기죠.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되어서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고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성경을 빼고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 참 괜찮다. 사람 참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마귀가 딱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마귀가 귀신의 것으로, 죄의 것으로 우리 인간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복음은 모르지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찾냔 말이에요. 성경으로 봤을 때는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봤을 때는 사기꾼인지 아니면 선한 사람인지 성경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답이 나와요. 성경에 나왔을 때는, 복음을 모르기 때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뭐 경험해보고 만나보고 겪어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럼 괜찮죠. 근데 어느 날 당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사람이 이상하네. 내가 또 속았나? 또 속은 게 아니라 원래 신분이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분명히 여기서 우리 인간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마귀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현장을 봤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자세히 봤는데 특히 우리 다락방에서 현장을 자세히 보니까 현장이 어때요?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신학도 그대로란 얘기예요.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참 믿음과 참 신앙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로 바꿔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앙으로 다시 우리를 이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를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신앙으로 바꿔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다시 세워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우리 전소빈 선교사님 진짜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한테.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막 듣는데, 제가 한 100% 들었는데, 90%를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원하는 거는 이런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방법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전수진 선교사님 진짜 머리 좋아요. 머리가 대단해요. 훌륭한데 근데 이제 이거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성령 인도받고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응답받아 나가려고 하니까 증거는 많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고 남은 거는 그냥 다 드리고 왔어요. 다 드리고 왔어요. 남은 거는 다 드리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만날 때는 그냥 다 드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올 때 뭘 사오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워낙 힘드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 전수민 선교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째 목적은 뭐냐면 시민권을 따는 거예요.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을 취득하면 일단은 전도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그러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전도를 하다 걸리면은 무조건 추방이에요. 그러나 국적을 취득하면 전도하는 데는 많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국적 취득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만남에서 좀 축복을 누리는 건데 이번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도네시아 유튜브 스타예요. 회원이 구독자가 유튜브인데 30만이에요. 유튜브 구독자가 30만인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랩런트인데 한국 랩런트인데 어떤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인도네시아 이제 자기 이모네 집에 갔다가 발리에서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유튜브 스타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오란 씨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랩런트가
유튜브 구독자가 30만이 되니까 오란씨 모델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 만나서 또 팀사역 했는데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은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손을 안 벌리는 거야. 심지어 지금 선교사님이 그 인도네시아 들어간 목적이 뭐냐면 산업인이 있거든. 부부가 산업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산업인이기 때문에 생활비 다 대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 참 머리가 좋으니까 생활비를 다 받아버리면은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걸 다 해야 되니까. 그 산업인이 시키는 걸 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일에 빠질 수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생활비적인 부분들을 다 캔슬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활은 침범하지 마라. 생활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자기 생활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선교하는 거 가지고 지금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선교비를 받게 되는데 그 선교 가지고 선교사님 혼자 살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지금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사모님도 계시고 양쪽을 살아야 되니까 약간은 힘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선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수민 선교사님한테 선교해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른 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오직 하니까 저하고 이 부분은 코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같이 있는데 선교사님 너무 좋다고 너무 편하다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오직을 하는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힘든데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오직 그리스도 하고 우리 교회도 오직 그리스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거든요. 다른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목회자를 잘 섬기고 또 선교사들을 잘 섬겨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해가지고 축복받은 모델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야,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더니 하나님 또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막 축복해 주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만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죠.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사람들은 야, 그 얘기 말고 그 얘기 다 하는 거니까 다른 얘기 좀 해봐. 너 어떻게 해야지 축복받냐? 또 우리 다락방은 야, 어떻게 해야지 전도하냐? 이런 거 자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녀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를 자꾸만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부분만 하자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모슬렘권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인 섬으로 한 2만 개가 되는 섬으로 된 나라인데, 그 중에 좀 큰 섬이 한 5개 정도로 되어 있나요? 그 5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섬 중에 한 섬은 90%가 또 기독교인인 데도 있어요. 90%가. 근데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인구가 한 3억인데 3억 중에 90%는 다 모슬렘이거든요. 그리고 모슬렘 국가다 보니까 법을 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기독교인들이 좋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모슬렘이 99명이면 기독교인은 티오를 1명만 주는, 그것도 티오 99명이 1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1000명 들어가면 기독교인은 적어도 20명이나 될까? 이 정도밖에 티오를 안 줘요. 많이 못 들어가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분증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신분증에 찍혀 나와요. 모슬렘, 기독교, 이게 찍혀 있습니다. 종교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종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개종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민증을 바꾼다. 한 8년 전이나 7년 전에는 돈만 있으면 그런 것도 다 바꿨대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부분에 좀 제재를 하면서 지금은 돈을 많이 써야지 바꿀 수 있다고. 그 전에 좀만 줘도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90%가 모슬렘이니까 제가 볼 때 말레이시아도 모슬렘인데 말레이시아는 선교하는데 더 힘들어요. 선교는 더 힘들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선교하는 데는 그렇게 말레이시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또 아랍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복음운동이 좀 잘 일어나서 제자들이 일어나면은 중동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도 보니까 선교사들도, 왜냐하면 90% 섬 하나는 90%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막 선교운동을 펼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한국 선교는 또 특이하게 돈을 가지고 가는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선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쪽에 또 한국 이런 기존 교단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복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는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들어가면은 인도네시아 큰 교회 신학교는 다 연결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여러분과 저는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크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가 다락방에서 훈련받지만은, 여러분, 오직, 이거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딱 되면 다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생활은 뭡니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임마누엘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서밋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은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은 사단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지만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잘 나가는 사람,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항상 당연히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봤잖아 이젠. 사단이 현장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사단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지금 어떻게 멸망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현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현장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3단체가 전 세계를 다 장악했다 하더라도 지구는 하나님 겁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모델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셉.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문제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거든요. 가정의 문제가 요셉에게는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최고의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모세와 같은 시기에 태어난 남자들은 다 죽였거든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렸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무엘, 여러분 이 사무엘의 교회 문제, 이거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여러분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절대로 교회에서 평생 동안 나는 시험에 안 든다. 시험을 안 듣는다 결단 내려야 됩니다. 왜냐면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 축복받은 사람. 근데 우리는 생각이 이 임마누엘이 이게 워낙 커야 되는데 이 임마누엘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자꾸만 괜찮은 교회, 괜찮은 목사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부분으로 자리를 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도 괜찮다. 교회에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목사가 메시지를 이상하게 한다. 목사가 만화책 읽어요? 목사가 신문 읽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이 강단에 와서 찬송가 부르지 대중가요 안 부르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 사회 문제 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엘리사
엘리사도 그 시대가 포로 시대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안 돼요. 엘리사도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0절에 오직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겁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사야 하면 이사야서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루터기, 렘넌트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거거든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인본주의 쓰면 편하죠. 인본주의 써서 좀 어려우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보내줄 사람은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교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사단이 막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거 안 하려고, 인본주의 안 쓰려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진짜 힘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틈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여러분 이 바울도 엄청난 핍박 시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약만 잡으면 돼요. 일단 오직을 딱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의 상태를 딱 잡아놓고 이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것처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 있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선교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친한 목사님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조주빈 선교사 내가 선교하는데 마음껏 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제 일이 잘 풀리면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다. 뭐 하여튼 조주빈 선교사님 전도하는 데만 힘쓸 수 있도록 100%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내가 이거 되면은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겁니다. 알았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10,000원 할 수 있으면 지금 10,000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한 건 터지면은 한 10억 할 수 있는데, 다 사기. 우리 교회 와서 누가 와서, 내가 이 사업하면, 이 사업해가지고 내가 한 터지면 내가 한 10억 헌금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사기꾼입니다. 알았죠?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알았죠? 정수빈 선교사님한테 저런 사기꾼도 많아요. 목사님 같이 사업 좀 합시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3억이기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 또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돈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또 사기꾼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또 돈 벌려고. 그러니까 또 전수빈 선교사님 좀 언어 좀 할 수 있으니까 또 산업인 쪽에 관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붙는 것 같아요. 한국의 갑부들이 막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서밋의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씩 우리가 벽돌을 쌓는 중에 시간표가 되면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하죠.
하나님이 이거 축복해 주시면은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또 그런 간증이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부분에 좀 우리 교인들이 많이 속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속은 사람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눈이 열리거든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서밋의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또 갔다 오자마자 또 금요일 날 태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논문 썼는데 전 세계 2위에 들어가는 논문에 이 논문이 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주 세브란스에 있는 교수님이 아니죠.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아마 그 과장님이 교수로 딱 된 거예요. 논문이 되니까. 논문이 안 되면 교수로 임직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논문이 돼가지고 교수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거기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고 태식이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논문 또 하나 쓰고 있는데, 그 논문, 그러니까 이제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논문을 써야 되는데, 태식이가 논문을 계속 써내니까, 아마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죠. 의사들 논문 안 쓰고 막 학생들이 논문 써가지고 그 대필해가지고 막 교수되고 그런 거 나오는데, 태식이도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 세브란스에서는 태식이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식이도 제대하면 무조건 오래요. 무조건 오면은 센터장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자리까지도 예비가 돼 있어요. 센터장. 그러니까 센터장이면 엄청난 위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 임마누엘만 그냥 조금씩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문들을 열어나가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인도네시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저 현장에 또 우리 전수빈 선교사님에게 오력을 1만 배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만남의 축복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의 대표적인 응답과 축복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